한 젊은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하고 큰 거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적고 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율법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된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10계명 중에 크게 두 분류로 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는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이, 가정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하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할 이들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깊게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왜 저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깨달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동지와 협력자와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무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인은 모두가 자기에게 근원이 되어 있어요. 남을 섬기는 일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 다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나의 삶의 번영을 위한 일입니까? 내 자녀의 번영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너희들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의 명예나 나의 존귀함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망하여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중하게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탐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하실 때 나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고 싶고 만끽하고 싶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너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여러 가지의 못된 짓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믿음을 가졌어도 내연남을 안 두는 것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내연녀를 안 두는 것이 멍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요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삶의 대강령으로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절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의 표본, 우리가 적용해야 할 삶의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부유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부부됨의 근원은 뭡니까? 왜 가만히 계시죠? 아내와 남편의 부부됨의 근본이 뭐죠? 예? 신뢰. 또 예?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랑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합니까?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근본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가 나오고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근본의 도리가 뭐냐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이?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각자의 개인의 열심이나 개인의 가치와 헌신과 최고의 정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남편은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부부의 관계도 얼마든지 깨버리고 가는 것이 이 사회의 풍속이죠. 요즘에 매스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황 누구도 있잖아요. 전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고발해서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다음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을 한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남편에게 그런 믿음의 복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인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전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방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 더 이상 내 자신의 명예와 개인의 열정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오늘 교사회 때도 말씀을 해요.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면전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늘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앞에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코람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합쳐보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믿음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네? 질문 이상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중하고 무겁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만큼 나의 삶이 참으로 무거운 삶이 되고 나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그 삶의 무게를 견디며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충분하게 마시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할 것이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듯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또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덕성과 품성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책임이요 의무요 도리입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리 촛불을 덮어놔도 그 빛은 꺼지지 않고 그 덮어진 곳에 비춰내는 것이 빛의 역할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이 틀어져도 소금에는 반드시 짠맛이 나는 것이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맛을 내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할 것이고 그 결실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삶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삶의 무게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무겁고 책임은 그만큼 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인생의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막혔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믿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